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네, 금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제가 꼽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에베소서 이전에 중심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에, 2주 전에 다녀온 캄보디아 선교봉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우리가 같이 기도해왔고 또 준비왔듯이 필요에 맞는 예배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런 안정적 높이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공간을 수리하면서 또 준비를 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간의 협력과 공동체 결석이 더욱 강화된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달 초에 다녀온 포커스 공동체와 함께한 연합사역에서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물며 이제 섬김의 아름다움을 실천한 권사님들의 헌신, 교회의 사명을 장하는 아주 귀중한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또 후원을 아끼지 않는 많은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선교 기간 동안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일정을 잘 마치고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날씨 때문에 목사님 저희들 가고 싶어요. 중간에 할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정말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한 배를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하여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특별히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우리가 일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 란트 그 축제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마 열심히 이제 사역안에 대해서 거기서 쉽게 말하자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댄스를 하는데, 많은 그 뭐 부채춤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어떤 있는데, 어떤 보면, 이스라엘 댄스를 하는데 그 댄스의 복장이 어딘가 많이 보던 복장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아마 저런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이시 댄스라고 그래야 되겠죠. 유대인들의 댄스. 근데 2년 전에 저희들이 그
성가대 복을 잔뜩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저걸 입은 겁니다. 더 아이디어 좋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그 다음 장면 아까 했던 그 장면 해주세요. 예. 저게 이제 뭐냐면 그 말씀을 사역하는데 제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예. 지금 이제 그 빔 프로젝트를 이제 가져가서 설치하고 그걸로 지금 지금 어, 뭐 공부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예, 창조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DNA하고 뭐 진화론, 창조론 지금 그거 가지고 하는데 어, 이제 이 말씀 사역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역 기간 가는 동안에 그 물축제 그 기간으로 인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전부 거기 있거나 또 연휴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거나 이제 그리고 남아있는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3일 동안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옛날에는 가가지고 아침에 하고 아침 먹고 가서 2시간 하고 점심 먹고 가서 2시간 하고 저녁 먹고 가서 2시간 하고 그때 온도들이 이제 그때 실내 저장소 온도들이 온도계를 보면 이제 38도에서 40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줄줄줄줄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제가 그럼 학생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격식을 하다 보니까 땀이 조금 더 나더라고요. 이제 익숙치도 않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했는데, 작년엔가, 그러니까 이제 금년 봄엔가 이제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저녁까지 하기는 너무 힘들다. 저녁에는 진짜 온도가 높아요. 예, 왜냐하면 하루 종일 햇빛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와서 데펴놨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배 끝나고 가면 한 1도에서 2도 올라갑니다. 이게 난방 안 해도. 자, 아침에 와서 데펴놓고 오후에 와서 또 데피고 저녁에 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사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통역관들이 대신해서 해라. 원래 제 앞에 제가 있고 옆에 통역관 있고 둘이 서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통역해주고 막 그럽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저녁에는 내가 미리 줄 테니까 가지고 네가 앉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이 통역관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 앞에 이제 띄우면서 내용물 띄우면서 진화론과 창조를 띄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이제 문제가 이번에 제가 그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서 방사통 들어보셨죠? 경험을 안 해보셨지만 자골신경통 이걸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그건 최악의 경우는 기절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이 좀 장시간 서가지고 자세 지키기가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막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 지키기가 힘드는데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미리 이걸 이번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몽땅 맡기자. 네, 그렇게 해서 강의 자료를 주니까 잘하더라고. 지금 그 장면이에요. 지금 뒤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소리는 다 빼버렸지만은, 그래서, 준비된 이제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너무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감사, 또 그리고 학생들하고 같은 이제 친교하고 또 같이 지내고 학생들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가서 이제 반찬도 해주고 때로는 식사도 준비해주고 뭐 그런 걸 하셨는데 정말 참 큰 수고를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더워서 전 생각도 못했어요. 더워서 이 더위에 가가지고 학생들 위해서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고 대단한 일인데 했는데 이분 해주셨어요. 날씨가 하나님께서 봐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감사를 이제 드립니다. 자,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놓고 감사의 내용을 지금 노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은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리고 이제 앞에 전반부에는 이제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가 언제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습니다. 말 다윗이 되었다면, 뭐, 이제 예수님 탄생하기 한 이제 1000년 전쯤 됐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한 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세워졌잖아요. 다 망가뜨린 거. 이제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그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정체성이 다시 재정비되면서 이 시가 지어졌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용상 그때 당시에 뭐 백성들이 지금이야 뭐 직업이 2만 종이 넘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대부분이 농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직업들이. 그래서 농경사의 배경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풍요롭고 또 특별히 농경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잖아요. 그래서 비에 대한 감사가 강조되고 있는 시예요. 풍요로운 수확기나 또 비가 내린 후에 어떤 자연의 복을 이제 누리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이제 썼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땅을 내어 시위 변화를 하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예, 예. 자, 그 밑에 것을 여러분들이 그 시인이라 생각하고 좀 폼 좀 잡아가지고 한번 이제 읊어보세요. 내가 시인이다 해가지고 시 낭송이다 하고 자, 시작. 께서 예비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이 우리 하나님 중요해 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형편이 어떤가 보려고 찾아오신다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이게 한이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너무 이거 뭐 때로는 하나님 너무 박절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형편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적절한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만약 필요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를 주실 때 창세기 1장, 창세기 8장에 있던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왕창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불러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제 쉴 때는 그냥 한 4년, 5년간,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몇 년간 비가 없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주신다면 우리는 역시 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하게 하셔서 땅에 수확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대단한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껴지지 않지만은, 지금 일반 회사에 근무하면서 또 어떤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그 일이 있어지도록 하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늘에 물을 모아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소리는 하늘에 물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과학자로 본다면 구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비의 온천을 하나님의 강으로 표현하면서 이 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광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못하잖아요.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없는 비를 때로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고 있는 비를, 너무 많은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비를 어떻게 제거하죠? 그거 안 되잖아요. 예. 인간은 쉽게 말해서 먹거리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잘 모르지만은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렸을 때 40년, 50년 전에 생각한다면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예. 그때 한번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예.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른의 손을 잡고 한 30리길을 걸어가요. 근데 제게 주어진 유일한 도시락이 뭐냐면 오이 하나예요, 오이 하나. 거기서 하나 있을 수가 없어, 오이 하나가. 그게 점심이에요. 예. 어른이 그것도 있고, 어린이 그 저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또 가득 목마르면 그만 이제 먹으라고. 그때 당시에 뭐 물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가는 거 30리길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다닌 것 같아요, 제가. 뭣도 모르게. 아마 지금 같으면 30리길 걸어가자고 하면 쉽지 않을 텐데. 예. 하여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예. 혹시라도 그것도 없어서 굶을까 봐 어떻게 해요? 정부도 또 챙겨주지 않습니까? 캄보디아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도 그 쌀값만은 정말 잡아놨어요. 얼마나 하냐? 20kg짜리 2만 원. 어떻게 거기 가서 살고 계실 집사님이니까 쌀 20kg에 2만 원. 너무너무 좋잖아요. 20kg면 한 달 내내 드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 베트남에서 가져온 거죠. 대부분이. 지금은 거기서 나기도 하지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해요. 지금 그 동네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건기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가 뭐 하나 식물이 제대로 그늘진 곳에 자라지 않으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에 항상 여름이니까 야채가 풍성할 거 뭐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잘못하면 식물지 다 말라버리고 그다음에 우기 때는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늘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식 특별한 농법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그런 농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거기는. 예, 정말 예,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뭐 하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복이다. 우리한테 특별히 우리에게는 거기는 6개월 동안 비가 왕창 왔다가 6개월 동안 또 거의 건기거든요. 뭐 중간에 오긴 하지만은 거의 건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4월 달, 5월 달 되면 뭐 40도도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예 사막지대 같으면 뭐 그런다 치더라도 사막지대가 아닌데도 그래요. 여기는. 아니, 동남아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끔가다 또 홍수도 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가끔가다 홍수가 막입니까? 그 수마가 헛주고 간 이렇게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갖다가 막이라 생각한다면 막이가 물러가면 피 안 오잖아요. 안 와야 되잖아요. 홍수는 막이가 아닙니다. 예, 수마라 가시면 안 됩니다. 자, 10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그 인간을 건강하게 하시며 또 덤비고 부럽게 하시고 건강하게 복을 주시나이다. 야, 이제 시인의 감성으로 주께서 아비랑의 물을 풍성하게 해주시어 도랑을 거두게 하시며 성화를 부드럽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뭐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지금 쌓아놓고 먹잖아요. 예. 정말 근데 예전에 하루하루가 정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 먹으면 최고의 영양분이 있고 최고의 이제 위생적인 식품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요즘에 쌓아놓고 먹는 이제 그런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은총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안 받고 있어. 하나님의 은총이 나한테는 임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가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곡물값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잖아요. 예. 과일값 어마어마할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가니까요. 나는 과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전부 수입에다 먹어요. 근데 한국이나 거기나 수입 과일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항상
저기 뭐야, 영하로 떨어지는 때가 없고, 항상 여름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풍성하게. 자, 하여튼, 그런데 지금 이 뭐라면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밭고랑에 물을 대시며, 평평하게 하시며, 이거 뭐냐면, 자, 그 모든 그 알곡이 말입니다. 산출된 알곡이 울퉁불퉁한 그 이랑이랑 해가지고 한 그 밭 표면에 이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특별할 때 단비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슬 내려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한 거예요. 반일항에 있는 흙이 유실되지 않고도 부드럽게 그 씨앗 심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시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리면 싹 쓸려나가죠. 북한이 그래서 힘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비가 많이 온 대로 다 쓸려나가고,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 대로 이거 말라버리고,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해가지고 모으면 비가 와가지고 다 날라버려.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쓸려나가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챙겨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좀 절묘하게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그 비를 갖다가 너무 이제 적게 해주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씨앗을 뿌려놨는데 비가 적어요. 그럼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새들이 와서 다 긁어먹어요. 어느 정도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비에 의해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뿌리도 내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허락하셔서 심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싹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본다. 자, 11절 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감시우며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자, 주께서 그의 해를 주의 선하심으로 감시우시니 주의 길이 떨어뜨리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을에 풍요로운 수확을 허락하셔가지고 넉넉한 곡식으로 들판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가을 들판에 그냥 뭔가 좀 풍성한 거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특정한 이거는 어떤 특별한 해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매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해마다 꾸준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지. 어느 해는 풍년이고 한 5년간 흉년이라면 심각하잖아요. 예. 새로운 요셉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 때는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그렇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결실을 맺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그 결과가 너무 풍성하다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들의 주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어든다. 광야의 초당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사면에서 기뻐나이다. 예. 자, 인공적인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은총이 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의 소산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한 여건, 모든 여건도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찬양하는 겁니다. 예, 작은 산들을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목축과 그다음에 과일나무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잘 되게 하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재작년 우리 늦게 여기 경험했잖아요. 과일이 막 안 돼가지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근데 이 금년에는 그래도 과일값이 조금 안정되고 좀 싼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하다. 풍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3절 봅니다. 부당한 양떼로 옷 입고 골프기는 시를 굽혔으며 그들의 양상을 예. 들의 초장보다는 조금 좁지만 이 초장은 자연적인 조건이 더 나은 초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초장에 양떼로 크게 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골짜기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깊이 파인 곳을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사에서 골짜기는 이 산과 저 산 사이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페산이 있고 저쪽 쪽에 무슨 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쪽에 있는 산이 있다가 하면 그 산과 이 사이가 전부 다 골짜기예요. 네, 평평한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골이 졌지만 거기는 뭐예요? 골이 진 것이 아니라 좀 평평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이게 골짜기인데 왜 이게 골짜기 광야야? 이게 뭐야? 평지 같아. 그 평지가 바로 골짜기라고 표현된 겁니다. 거기서 보면. 그래서 산과 산 사이가 골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덕과 언덕 사이가 이런 골짜기잖아요. 이걸 바트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덕과 저 언덕 사이에.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중요한 경적지죠. 주로 미리 이제 경작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갖다가 이 자연도 찬양을 하고 우리 사람도 찬양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전도를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데는 야, 우리 하나님 다 믿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고 보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뭘 주신 건 압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예. 전 하나님께 대한 자연의 찬양은 계속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풍요에 대한 감사를 갖다 즐겁게 외치고 또 노래하며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같은 심정으로 하루를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한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를 쓸 차례예요. 어떤 시냐면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이제 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65편을 우리의 버전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여러분의 버전으로. 뭐 여기는 지금 농경사회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터에 비교해서 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 하면 저는 이제 이번 그 자골신경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의 이제 유명한 교수가 서울대학교 병원의 정성근 교수인데 그분의 강의 중에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이 통증이 복이다, 축복이다. 이거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의 그 여기를 갖다 1부터 이제 10까지 하는데 10번은 기절이고 여자들이 출산할 때 낳는 최고의 고통을 8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 통증이 9도 된 사람 있고 10도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아파요. 근데 이 통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통증이 왜 통증이 생기냐면 우리가 허리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 허리에 있는 디스크에 수액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너 허리 조심하라. 너 자세 바로 잡아라. 이 사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만 바로 하면 된다는 거죠. 흔히들 감기하면 그렇죠. 뭐 병원 가면 2주고 집에서 이제 약 안 먹으면 보름 간다고. 근데 이 활동증이 젊은 사람의 평균적인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치료하면 6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쓸데없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자세만 바로 하고 있으면 6달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동안에 통증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아시더라고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까지 밝히지 않는데 저절로 고쳐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는 생각해서 뭐 하면 수술해야 된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낫는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터졌어도 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자세만 바로 하세요. 자세만 바로 한다면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자세를 바로 하라. 이걸 깨닫고 자세 바로 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 그러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법인단체가 있더라고요. 몸살림 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아침과 저녁에 허리 밑에다가 쿠션 하나 넣어가지고 10분씩 있기. 쉽죠?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그리고 이제 낮에 저기 하면 이제 똑바로 서가지고, 예, 뒤꿈치 들고, 이제 앞꿈치만으로 제자리 걸음 20분 하기. 제자리 걸음으로 20분. 네. 이거 쉬어가면서 하는데 한꺼번에 하시면 힘들고, 한꺼번에 한번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20분 하기. 그러면 우리 몸에 병들이 외부에서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 병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세가 바로 되니까 웬만한 병들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라든가 뭐 할 때 자세가 안 좋을 때 또 마음이 안 좋을 때 웅크려질 때 하지 건강 없이 시간 사람한테는 안 걸리잖아요. 웬만한데 똑같이 저기 했는데도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바르면 웬만한 질병은 오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가 저는 그거 같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매 맺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금년에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00편 1절로 5절 우리 함께 예, 공동에 올리시고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신 자이시니 그의 것이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이 돌아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손을 쓰니 영원하로 그의 손길같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